믿음은 언어의 옷을 입는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사람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은 말입니다. 마음은 숨길 수 있어도 말은 숨길 수가 없지요. 화목한 건 또 말 때문이고요. 싸우는 것도 말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결국 말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아버지의 말과 예수님의 말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이 언어를 비교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이 흔들리면 언어도 흔들립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한 아버지의 말이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말을 한 아버지에게는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어렸을 때부터 사단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아버지의 삶이 어땠을까요? 아들의 회복을 위해 안 해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안 찾아가 본 의원이 없고 안 먹여본 약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찾아온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실오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버지의 말에는 두 가지 불안 요소가 보입니다. 첫째로 아버지는 가능성을 의심하는 말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하지요. 이 말은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하시면 좋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지요.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아버지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정말 간절하다면 이 말은 요구하는 사람이 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아마도 예상하건대 아들의 키위를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실망이 컸던 경험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지 않는 선에서 말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무책임한 말입니다. 또한 불신앙의 말입니다. 아버지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돌고 돌아 예수님께까지 왔지요. 근데 아버지의 말이 흔들립니다. 말이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자.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마음을 닫으면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처를 생각하면, 상처를 두려워하면 결코 하나님 앞에서도 마음을 열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는 것이니 믿음의 말을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아버지가 말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은 실패 속에 빠져있는 자의 말이에요. 실패자의 말이었단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갔지만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지요. 이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자들도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도 못 고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의 말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실패로 예상된 말이었습니다. 이미 흔들린 말입니다. 그렇다면 미루어 보건대 아버지의 믿음 또한 어떠했을까요? 역시 흔들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의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의 말도 흔들리고 만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말에 자신이 없고 말이 자꾸 흔들리는 분이 계시는지요? 확실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믿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분명해지면 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단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나온 아버지의 말은 이래야 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게 아니라 주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래야 하지요. 주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우리도 이렇게 말하기 원합니다. 주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말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의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말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잖아요. 말과 믿음은 붙어 있어요.
동전의 양면이고요. 말은 믿음이 옷을 입고 나타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왔을 때 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치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분노하셨습니다. 너무나도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으로 한꺼번에 다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다른 크고 강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멸망당하는 것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을 내 삶에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닙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전염병으로 한꺼번에 죽는 것은 면했어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한 사람들을 차례차례 다 죽이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안악가손을 보고는 정탐꾼 10명은 믿음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흔들린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마음이 믿음이 흔들렸고 말도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셨어요. 그 믿음을 보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말대로 그들의 믿음대로 모두 광야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들은 대로 행동하신 것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말씀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론에서 말했던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대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말은 믿음이 옷을 입은 것이기 때문에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무더기 같은 믿음인지 빛나는 믿음인지 진실한 믿음인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잘해야 된다는 단순한 의미도 있지만 믿음의 말을 하느냐 불신앙의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죽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말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말을 할 때 우리가 사는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입술의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복된 입술은 그 안에 복된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 입술에 찬양이 있습니까? 그 안에 찬양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입술이 즐거우십니까? 그 안에 기쁨의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입술의 열매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복된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는 반문해요. 말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말뿐이지 않습니까? 말만 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질식하지 않고 다시 숨쉬고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입술이라도 복이 되어야 해요. 물론 마음이 복되어서 입술로 하면 최고 좋은 것이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없습니까? 마음이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라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살아날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주중에 총회에 오시는 목사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미리 음식을 준비해 보겠다고 시식하겠다고 하셔가지고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5월 18일 날에 있을 총회에 수백 명의 목사님들의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니까 어렵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 먼저 준비해보고 시식해보자고 하셔가지고 시식이 있었는데 어려운 일이지만 굉장히 맛있게 잘 하셨어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시식한 다음에 권사님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이 너무나도 이쁜 거예요. 말이 너무나도 참 예뻐요. 대접을 잘하기 위해서, 잘 섬기기 위해서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 시간을 기회로 삼아서 잘 대접하기 위해 한다는 말이 너무 이쁜 거예요. 음식도 맛있지만 말이 너무나도 예쁘고 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에 또한 마음 가운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복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입술의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믿음은 언어를 통해 도전을 받고 회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의 믿음 없는 말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23절인데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요. 저는 항상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어떠한 생각을 했는가? 예수님께서 참 혼내시는구나. 믿음 없는 말을 정말로 꾸중하시고 혼내시는구나 라고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마치 혼내는 것처럼 들리지만 번역이 그런 거예요. 원어의 뉘앙스는 혼내는 것도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했느냐. 약간 되묻는 거예요.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반복해서 되묻고 계십니다. 이 말은 혼내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바로 잡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귀신 들린 아들을 먼저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말을 먼저 고쳐주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아버지의 말부터 고치신 것일까요? 믿음은 말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언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언어를 먼저 바꾸어 주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게 아니다. 믿는 자는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그런 말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주님이 지금 교정해 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혼냄도 비난도 단순한 격려도 아닌 믿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상황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의 언어 쓰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준비하면서 저도 스스로 다짐을 하였습니다. 믿음의 말을 써야 되겠다. 그냥 어떠한 일이 있으면 그냥 말하지 아니하는 것을 더 많이 선택하는데 믿음의 말을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의 말이 있잖아요. 저는 어떻게 적용했는가 하면 그래도 할 수 있다, 그래도 하면 된다, 그래도 해보자 응용했어요. 앞에다 그래도 덧붙여서 그래도 할 수 있다, 그래도 하면 된다, 그래도 해보자 그렇게 제 마음에 다짐하고 그렇게 쓰고자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한다고요? 할 수 있다, 그래도 하면 된다, 그래도 해보자. 그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였던 목회자였던 보네포 목사님이라고 계신데요.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 목회하신 분이세요. 나치 독일 시대에 목회를 했으니 척박한 시대에 목회를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갇혀서 처형당하는 순간이 왔거든요. 그때 이분께서 이 마지막 순간에 이러한 말을 남기셨다고 해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이제 곧 죽습니다. 처형당하는 거예요. 조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믿음의 말을 남겼습니다. 수천 명의 고아들을 키우는 조지밀러 목사님도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아이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데 이렇게 믿음의 말을 남겼다고 해요.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급하신다. 그 사실을 믿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탄 배가 바다에서 난파될 상황이었는데 함께 있던 그 배에 탔던 모라비안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는데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풍랑 속에 배가 깨지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고백하더래요. 정말로 그들은 살았고 나중에 웨슬리가 모라비안 성도들이 모여있는 집회에 갔다가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믿음의 말을 통해 믿음을 일으킨 예가 많지요. 광야에서 모든 백성이 울며 원망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백성들과 다른 말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입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주님께 달렸대요. 그걸 믿는데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다 울며 통곡하고 우린 죽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울며 원망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 쉽지 않지요. 쉽지 않아요. 다 원망하고 있는데요.
다 불평하고 있는데요, 다 안 된다고 말하는데요, 이러한 말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들이 입술로 고백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의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정말 믿음이었습니다. 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누더기 같은 말 하지 않아요. 두려워하는 말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야훼, 만군의 하나님, 이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모든 군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군대를 다스리시는 야훼가 나의 하나님이다. 그 이름이 나에게 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 블레셋 군대 너희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손 아래 있다라는 얘기예요. 두렵지 않다.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의 말은 절대적인 믿음을 옷 입은 말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믿음의 옷을 입고 말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줍니다. 로마서 4장 17절인데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것을 산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이시래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전에는 믿음의 말을 먼저 하신다는 얘기예요. 죽은 자를 산 것처럼 말씀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한다. 즉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전에 믿음의 말부터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도 믿음의 말부터 한 다음에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을 먼저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지요. 자식이 없는데 열국의 아버지라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주신 다음에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기 원합니까? 은혜를 받기 원하고 응답을 받기 원합니까? 기적을 체험하기 원합니까? 믿음의 말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믿음의 말부터 하셨대요. 믿음의 말부터 하신 다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연초에 신방을 했었는데 그때 넘어갔지만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작년 말 연말 연시에 교회에서 행사가 있을 때에 아기 인형이 필요하셨대요. 그래서 아기 인형을 사기 위해서 이 중앙시장에, 동구 중앙시장에 많이 헤매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아니 권사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배달까지 다 해주는데 왜 힘들게 그 고생을 하고 찾습니까? 그랬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쁜 인형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인형을 파는 곳이 많지 않은데 있다 하더라도 가니까 이쁘지 않은 인형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막 깔깔깔 웃었습니다. 아니 권사님, 인형이 이뻐봐야 얼마나 이뻐요. 그리고 그 쬐끄만 거 가슴에 안고 있으면 사람들 보이지도 않잖아요. 굳이 그렇게 힘들게 돌아다니면서 예쁜 인형을 찾는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이 뭐냐 하면 그래도 이쁜 인형을 가지고 하면 기분도 좋고 그 행사가 끝난 다음에 자녀가 나이가 있어 결혼했는데 출산이 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이쁜 인형을 껴안고 저에게도 이렇게 이쁜 자녀를 주십시오, 손자나 손녀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예쁜 인형을 찾아다니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감복했습니다. 감동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긍정의 말입니까? 믿음의 말입니까? 그냥 인형 사러 다닌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구한 거예요. 믿음을 찾은 거예요. 믿음을 두드린 것입니다. 제가 감동하고 감복했어요. 하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하나님도 감동하시고 감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렇게나 말하지 마시고요, 믿음의 말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말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말 하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말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을 고백하는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윤기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기억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4차원의 영성을 깨달은 다음에 남은 인생 4차원의 영성을 가르치셨대요. 최대한 많이 알리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어느 날인가 사람들이 찾아왔대요. 목사님, 4차원의 영성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 꿈, 믿음, 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굳이
이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목사님은 어느 것을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더래요. 목사님께서 잠깐 가만히 생각하시다가 맞습니다. 이 네 가지 너무 중요한데 그래도 굳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설레는 가슴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을 받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져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말 한 번 잘못해서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보셨대요. 그래서 자기는 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은 공감하시는지요?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다 주 안에서 이루었는데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겠구나. 여러분, 아로새긴 은쟁반 위에 금사과 같은 말이 있대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하잖아요. 아로새긴 은쟁반 위에 금사과 같은 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말, 그러한 은혜의 말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잠언 6장 2절인데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잡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 인해서 너희 인생이 결정된다라는 말이지요. 잠언 13장 3절인데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에 나의 입술 가운데 나의 운명이 달려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의 중요성을 깨닫고 복된 말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말이 잘 안 될 때에 귀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을 교정할 때가 많이 있어요. 미국에 있는 이혜진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제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인용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제 삶까지 도움이 되었는지 몰라요. 자꾸 좋은 것을 쓰시는 분을 내 스스로 안 된다고 하면, 습관이 되었다라고 하면 배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들어가던 믿음이 있다면 복된 말을 통해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좋은 믿음이라면 좋은 말까지 하셔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자자손손 가운데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믿음이 완전하지 않아도 예수님께로 가면 올바른 언어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아버지를 보니까 처음에는 믿음도 없고요, 언어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언어를 교정해 주셨지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말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믿는 자는 능하지 못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한다라고 교정해 주셨지요.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놀랍게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24절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믿는데요. 그런데 믿음이 없대요. 둘이 모순되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순이 아니라 솔직한 고백이고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람이 아직 믿지 못하는 마음조차도 주님께 가져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주 작은 이 겨자씨와 같은 것을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아직 믿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아직 바라지 못한 믿음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 같은 그 믿음인데 이 믿음조차 주님께 가져왔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완전하지 않은 것조차 주님께 가져가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가정 가운데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언어는 처음부터 완벽한 언어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주님, 저는 생각이 어리석습니다. 주님, 저는 꿈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여기서 끝나버리면 불신앙이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미련합니다. 그러나 도와주세요. 주님, 저는 꿈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꿈을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주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저의 인생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마무리하면 이것이 아름다운 믿음의 말입니다. 믿음이 완전하지 않아도 주님께 가면 결국 언어가 바뀌고 믿음 또한 성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마음에만 있으니까 아무도 알지 못한다, 아닙니다. 믿음은 마련한 옷을 입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말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깨닫고 믿음의 말을 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되기를 소원하셔야 돼요. 나의 말이 아름다운 말이 되기를 소원하셔야 돼요. 금사과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말이 되기를 소원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도 주님께서 보시고요. 또 믿음이 없음에도 그렇게 말합니까? 믿음도 성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교회에,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아루새긴 능정반의 금사과와 같은 말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오늘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두려움을 말하는가? 상황을 말하는가? 하나님을 말하는가? 하나님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 원해요. 주님,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의 슬픔과 눈물과 아픔과 인생의 고통을 끝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 믿음의 고백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은 언어의 옷을 입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이사야의 제단 숯불이 내 입술에 되어 있게 하시고 오늘 이 아버지의 말을 예수님이 교정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입술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고 아름답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